장애인 사역은 저도 새로웠지만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장애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너는 존귀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현장 예배로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강서구에 예원교회를 세우시고 장애인 살릴 예원 드림교회를 세우셔서 지역과 민족과 237을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중심에 이창호 목사님을 담당 목사님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가시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넘쳐나게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감당하시는 사역이 많습니다. 피곤하지 않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오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섬기고 드림교회 성도님을 섬기는 세 분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맡으신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고 직분을 감당하다가 받을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세 분의 장로님들이 산증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현장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헌신하고 계신 사역자님들이 계십니다.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질 보물 중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것,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되어져서 옛 틀이 깨지고 새 틀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과 질병이 치유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추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림나이다. 아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로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좀 간격이 떨어져 있지만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보물을 소유하셨습니다. 보물 중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제목에 보면 보물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보물을 이야기하겠죠. 그 보물 중에서 최고의 보물, 내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최고의 보물, 이것이 두 번째 보물입니다. 그래서 보물 중 보물,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2부 때 받았지만 이 보물을 다른 말로 보화, 보배, 또 진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때 제가 이 보물을 다른 말로 또 붙잡게 됐는데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보물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보물을 보니 행복하고 계속해서 이 보물을 더 내가 받고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이것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이제는 보물을 우상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주인을 삼는다는 것은 주인을 내가 받들고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보물을 수용해서 보물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물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진다. 먼저 이렇게 오늘 말씀도 보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 중 보물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3주에 걸쳐서 받은 말씀이 성경적 기도 원리에 대해서 1, 2, 3주에 관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기도 원리 그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성경적 기도 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가 무엇인가, 그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기도 원리에서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 이게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 내가 늘 하나님 아버지와 평상시에 늘 일상적인 대화,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 알아듣게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걸 보고 본질적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강단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것이 기도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성경적 기도 원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자녀, 즉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 최고의 축복,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도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정의를 세 가지를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자체가 늘 나의 숨쉬는 것과 같은, 이것이 기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적 기도 원리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즉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늘 일상적인 대화가 기도인데, 내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대상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유일한 대상자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 그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받은, 소유받은, 부여받은 자들이 무릎 꿇고 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아멘. 이게 이제 아버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단어가 나왔는데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름입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일한 대상자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내가 아버지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함과 동시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붙잡았을 때 내 안에 남아있는 혹여 있을 모든 흑암이 꺾여지게 되어 있다. 흑암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를 오늘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줬을 때 하나님은 일찍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면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이 1년 가고 2년 간이 없어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날 내가 최고의 응답,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 오늘도 우리가 축도 끝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2, 3, 4, 5월 4개월 동안 우리가 생일 맞으신 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또 증정할 건데, 하나님 왜 생일을 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 뜻은 뭐다? 내가 영생을 얻는 게 뜻이다. 한 번 구원은 단회적이기 때문에 구원 한 번 받았으면 끝이거든요. 영생이에요. 영생 받은 자가 영원히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해 가신다.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 드림교회를 만나게 되고, 드림교회 사역이 무엇인가 했더니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 운동을 하고, 우리가 다락방도, 우리가 지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듯이 영원히 이어지는 기도가 성경적 기도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달라고, 영생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막상 딱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자세를 모으니까 한마디 하고 엎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 대화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주 강단을 주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뭐가 활력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활력이 넘치는, 아멘,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내가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흑암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승리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역동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내가 한 주간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그 이름이 거룩하게, 또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펼쳐지고, 이것이 영원히 영원한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무디 목사님이라고.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시무를 했을 때 일입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거죠. 교회도 타고 모든 살림살이 할 것 없이 좋은 것들 다 타버린 겁니다.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된 거죠. 목숨만 돼서 딱 이 화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그나마 목숨은 구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참 앞일이 깜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모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친구의 말에 대꾸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제일 귀한 보물은
뜻하지 않았다. 제일 귀한 보물은 다행히 내가 건졌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기뻐하면서 아 그러냐고. 그럼 그 귀한 보물이 어디 있냐고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은 썩어집니다. 썩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중 보물, 제목에 이야기했던 맨 앞에 나와 있는 보물은 다 썩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보물, 이거는 영원히 썩지 않는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배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축복, 최대의 성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옛틀 깨고 새틀 갖추는 갱신입니다. 파워포인트 한 장을 넘겨주시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걸 계속 보면 우리가 각인이 될 줄 믿습니다. 보물 중 보물 예수 그리스도. 옛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다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다 받은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옛틀인가 그것을 깨버리자. 그래서 제가 단어 몇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외식하지 말라. 죽는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는 왕의 어인이, 조서의 어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다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예틀을 깨버립니다. 그것은 앞에 나오는 보물이라는 거죠. 나는 뒤에 나오는 보물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중심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물에서 이제는 두 번째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것이 바로 예틀을 깨고 새틀을 붙잡는 그런 갱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즉 외식하지 말라, 이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하면 돼요. 자기가 이 오늘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뭔가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까?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단의 언약, 그리고 강단의 언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뜻, 의미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 새틀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를 주셨냐면 예틀의 개념에서 금식을 주셨어요. 금식이라는 단어. 무조건 내가 밥을 안 먹고 기도하면 이것이 새틀의 기도인 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양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조건 내 동기 목적을 가지고 내가 3일 금식하고 한 끼 금식하고 뭐 40일 금식해서 이게 얻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뜻이라면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시간조차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내 목적 성취에서 성령 인도와 영적 역사를 그렇게 어떤 강구하는 동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에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틀을 잘못하면 예틀 속에 빠질 수 있는 단어가 오늘 제목의 단어 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과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게 되어 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늘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서 영원한 하늘에 쌓는 투자, 이것이 헌신의 기도,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이 기도가 바로 세틀의 기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릴 때 보물, 보화, 보배, 진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하면 이 보물이 내가 마음껏 주신 거 감사하며 정말 마음껏 쓰는 보물이 아니라 이제는 보물을 꽁꽁 숨겨놓는 주인이요 우상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투자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헌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이야기는 헌금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기 생각이 좀 묻게 들어가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그러다가 흑암이 한번 딱 타요. 여기는 맨날 돈만 내래. 이렇게 이제 흑암이 탑니다. 자, 하늘에 쌓는 투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거는 헌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로 재물을 이야기해서 헌금이 헌금으로 가지 않고 헌금을 세상 재물, 세상 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말하자면 우상신이나 마찬가지 그 뜻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양복 자켓이에요. 이 여름 이렇게 자켓인데 이것도 어느 분이 저 이렇게 사주신 거예요. 좀 됐어요. 좀 됐는데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마치 막 좀 이게 사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저가 일개 이창호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이창호 목사라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제사장으로 리드해가는 목사의 신분으로 제 이 선물 아마 사주셨을 거예요. 개인으로 이창호를 뭐 알겠어요? 모르지. 이창호를 제가 언제 아느냐? 영어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알았어요. 이창호라는 이름을. 그 알고 있는 이창호에게 양복 자켓을 사주겠어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창호 목사라는 이창호 목사님을 내가 하나님 섬기듯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바로 하늘에 쌓는 투자인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돈이 들어가니까 좀 빼고 어느 분에게 우리 사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교회합니다. 지교회 모여달라고. 다락방 우리 약속했으니까 우리 다락방 합시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지교회 이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도 하늘에 쌓는 보물이에요. 꼭 여러분이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주시면 있을 수 있고 또 안 주시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채무를 어떻게 하늘에 쌓아요? 못 쌓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쌓는 이 보물, 재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 들여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전화 한 통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다 하늘에 쌓는 보물입니다. 아멘? 막 이걸 어떤 그 금전적인 돈을 가지고 연관시키면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는 보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보물은. 그래서
보물, 첫 번째 보물은 진짜 돈일지 모르지만 보물 중 보물,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다 보물인 거예요. 여기 앞에 이쁘잖아요. 지난주는 좀 그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보니까 산뜻하고 이뻐요. 어제 오후에 우리 장장로님이 여기 화분갈이 다 하셔가지고 다 뜯어낼 거 뜯어서 좀 이쁘게 하셨어요. 진작에 하셨어야 하는데 조금 시간 필요하셔가지고 아무튼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쌓는 보화예요.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늘 관심 있게 보는 이 앞에 부분이니까 딱 봤을 때 여기가 너무 산뜻하니 행복한 거예요. 여기 제가 서 있잖아. 얼마나 더 행복하냐고. 또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게 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의 제가 앞에 시작할 때 우리 앞에 분 우리 인사하자겠잖아요.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보물 가지고 있다. 이 말 한마디도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한 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한 말이라면 다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에게 실질적인 앞에 보물이 있어. 첫 번째 보물이 있어.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기 싫어. 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받은 거야.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주신 거거든. 이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벌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져. 안 내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립싱크 한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이거 하늘에 쌓는 보화라고 앞뒤 다 오고 이제 해. 근데 이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저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아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다 보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물뿐만이 아니라 옛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볼 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에 눈이 있다고 아무나 보란다? 그렇지 않아요. 육신에 눈이 없는 게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로스비는 육신에 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영안이 열려서 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재물에 관심에서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딱 내가 받게 되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깨달음이 와져요. 그렇구나. 그럼 이거 가지고 일주일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은 선포가 되었는데 이게 뭔 말이다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공부를 못 배워서 내가 성경 지식이 짧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문이 안 열린 것이라는 거죠. 아멘.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고 우리 성전의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앉았어요. 쫙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목사님 메시지 중에 나는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저거 나한테 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분들 눈이 닫힌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절대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소리가 이 메시지 말씀이 왜 들렸을까? 그렇구나. 내가 예틀을 깨고 새 틀로 갱신하라는 시간표구나. 참 이 말씀 안 해주셨다면 어찌했을까? 너무 감사하구나. 오히려 그 메시지를 선포한 교역자한테 밥 사줘야 된다니까. 시험 들었어요. 나 안 나와요. 이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 이 예틀을 안 깰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가 딱 앉았는데 이 말이 들려주는 거죠. 감사한 겁니다. 이처럼 영안을 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로 20절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예틀을 깨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분명히 예틀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어떻게 깹니까? 알아야 깨죠.
나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친구인데. 그러나 말씀을 딱 받고 묵상하다 보면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주기도문에 맞춰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과감히 떨쳐버리는, 아멘, 이러한 세트를 갖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적 기도 원리를 가지고 예틀을 깨고 세트를 딱 갖추게 되면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 말씀처럼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인도하고 더하여 주는데 왜 또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틀 깨고 세틀을 지금 갖추었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또 예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확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 33절에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이 예틀 깨고 세틀 갖추었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확신 가운데 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말씀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묵상해서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저하고 말씀 나눴어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이제는 뭐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양식, 걱정 없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는 응답입니다. 내가 지금 굳이 필요치 않은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지금 굳이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다니까. 나한테 지금 더 돈 10,000원 있고 100만 원 필요치 않다니까. 필요치 않은데 100만 원 내달라는 거죠. 왜? 미래가 걱정이 돼요 지금. 그래서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 마구잡이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필요해 오면, 네가 필요할 때가 오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라는 것이 양식이라는 의미예요. 아멘? 오늘 아침 한 끼 먹으면 돼요. 여러분 가실 때 쌀빵을 드릴 거예요. 이거 특별 주문한 거라니까? 꼭 가져가셔야 돼요. 뭐 밀가루빵 아니에요. 쌀빵 오늘 양식으로 주신 거라니까. 아멘? 근데 뭘 그렇게 소고기를 따져요 지금. 한 끼 채우면 되지.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오늘 낮에 소고기 먹으면 안 돼. 드시면. 그래서 빵을 주신 거야. 그럼 필요에 따라서 먹으면 돼요. 한 끼 주셨잖아 하나님이. 아멘? 이것이 더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 주관으로 따지면 또 예틀로 넘어가겠죠.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일 것도 모레 것도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 한 달 후에 전쟁이 날지 뭐가 날지 미리 비축해 놔야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고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또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 당당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 뭐냐면 용서라는 말을 줬어요.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나한테 미운 털 박힌 사람 있어요? 용서하시라고. 이게 더해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용서가 풀리지 않으면, 이 화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 강날에서 말씀해봤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좋아요. 자, 40분 내가 말씀 들었어요. 40분 말씀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말씀이 쏙쏙 들어와. 그런데 도중에 목사님 단어가 하나 툭 던져졌는데 그 말에 내가 다 걸려버렸어요. 아무리 행복하게 들어왔던 말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용서가 안 되어졌으면 절대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죄가 억만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십자가에서 딱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사죄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사죄응충으로 용서해줘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야 예배가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허기어 남아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털어내세요. 다 예드립니다. 아멘?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에이 누구는 그래 혹시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분명히 있어요. 저는 여러분 다 압니다. 어느 분이 어떤 마음 왜 늘 살아왔잖아요. 우리 만나고 살아왔잖아.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혜린 권사님 마음 알아요. 100%는 모르겠지. 김혜린 권사님이 지금 어떠한 관계 회복 속에서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거 알아요. 털어내셔야 돼 다. 이 자리에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털어내셔야 돼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와, 당신은 보석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줬어요. 또 우리 이제 말씀 중에 다 준 거예요. 시험. 시험이 뭐요? 하나님 주권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두 번째 나오는 보물을 내가 붙잡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응답의 전초전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 뺨 때리는가 봐. 하나님이 두들겨 패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시험 주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결코 그는 시험이다 그러면 예틀이에요. 아멘.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의 그 시간표구나 이렇게 봐주면 여러분은 세틀입니다. 그랬을 때 시험이 아니고 시험은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 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악.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적군의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야기한다니까. 불신자가 우리 성도님을 보고 우리 장로를 보고 너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니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구원해 주지도 않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든 하나님 내 믿지 않을 거야. 시험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사자입 문제가 되지 않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양식과 비슷한다는데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의식주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딱 꺾어버리고 새 틀로 붙잡게 되면 의식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면 의식주 안 줘요? 그러면 멀리 갔더니 저 요단강 건너서 건너가시면 돼요. 뭐가 그렇게 괴로워하실 거 없다니까. 나 하나님이 안 주신다.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그러면 천국 환송잔치네. 이 자리가. 내가 배고픈 이 자리가 천국 환송잔치라니까.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믿음 앞에서 누가 태클을 겁니까? 절대 태클을 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처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염려와 맞물려 있어요. 이 내일의 염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이 중요하겠죠.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살아 나왔어요. 저 열심히 살아가 보물 중에 보물, 두 번째 보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열심히 살면 그거는 최고의 전도자요 행복입니다. 근데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돼. 왜? 열심히 안 살면 어떻게 나한테 재물이 오고 어떻게 밥 한 끼가 오겠어요. 이런 논리로 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열심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면 오늘은 열심이 아니라 누림이 되어진다. 아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도하여 주시는 응답을 허락하신다.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댕 아시겠죠? 뭐예요? 조각상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여기 무릎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되느냐? 염려하는 사람이 돼요. 아유, 저 친구는 뭐가 염려가 돼서 저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로댕은 그 뜻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염려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모습조차도 불쌍히 보이는 것이죠. 아, 자도 세상 염려는 다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로댕이 이 조각상을 만들 때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건설적입니다. 생각은 굉장히 건설적이에요. 그런데 염려는 굉장히 파괴적이 됩니다. 염려, 내가 한번 염려했다. 에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염려하는 동시에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세포가 파괴가 되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파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셔야 됩니다. 건설적이냐, 파괴적이냐예요. 그냥 생각, 염려, 이 반대 개념이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파괴는 불행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내 생각이 뭐예요? 염려가 아니라 누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시간표라는 거죠.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예요. 날마다 천재로 돕고 날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과 지금, 내일 가면 또 오늘과 지금이 되잖아요. 오늘과 지금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 오늘이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이 진정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열심히도 나왔는데 이거를 열심히 하셔야 돼.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아주 쉽게 잠깐 풀이해 보자면 오늘의 말씀,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보물 중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내가 최고의 보물을 가진다는 거구나. 이제 딱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이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를? 보물 중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삶이 어떻겠어요? 활력이 넘칠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전도예요. 승리하는 생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생활, 옛틀이 벗어지고 새틀 인생. 그러면 주위에서 어떻게 봐줘요? 와, 저 사람은 정말로 믿는 자답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이게 전도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 이분의 그 삶은 누림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오늘의 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보물의 현주소입니다. 결론의 제목은 보물의 현주소예요. 보물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럼 보물이 무엇이냐라고도 될 수가 있고 보물이 어떤 것이냐 될 수 있습니다. 보물의 현주소, 오늘 본 예배 때 주신 보물의 현주소는 뭐냐면, 보물이 어디 있냐?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주소, 예수님의 주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주소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편지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소를 찍잖아요. 받는 분 주소,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현 주소예요. 주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현주소를 잘 알고 계셔야지. 그럼 보물의 현주소가 뭐냐라는 거죠. 보물의 현주소, 보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다 쌓았잖아요 우리는 보물을. 그럼 보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쌓은 겁니다.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보물의 현주소는 하늘이에요 지금. 하늘에 쌓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물이 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런 어떤 재능, 뭐 능력, 헌신, 뭐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의 헌신했던 보물은 어디 있어요? 하늘 창고에 쌓여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 하늘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내 우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보물 않는다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내가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보물은 하늘에 쌓여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다 포기하고 마을을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해서 남자들은 다 잡아갖고 저기 포로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매너가 좋아요. 여자들은 살려준대. 떠나래. 남자들만 필요하다는 거지. 여자는 괜찮대요. 남자들만 포로로 잡고 여자들은 떠나라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해 또. 보물 한 가지씩 가지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집 뒤집니다. 막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음수저, 금수저가 있는지 한 가지씩만 딱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여자가 보따리에 찡 하면서 가요. 이야, 저거는 뭐 다이아몬드 광산을 채취했나. 아무튼 끙끙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보여달라는 거죠. 어때는 금수저, 은수저 다 보여줍니다. 그럼 보따리를 풀었어요. 보따리 속에 웬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냐 뭐냐. 남자들은 너 내가 다 죽인다고 포로로 잡는다고 안 했냐. 보물 가지고 가라면서요. 나는 내 남편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혹시 모르지 이혼했는지 또 나중에 가서. 이제 보물의 개념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야, 그렇지. 아니, 얼마나 지혜가 없어요. 금수저 하나 가지고 가. 남편 데리고 가봐.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밖에 가고 농가에서 나 편하게 먹여 살릴 거 아니야. 아닌가? 거꾸로인가? 자,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내가 땅에다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땅을 다 파서 보물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가 이제 아버지 어르신들이 보물 어디서 막 하면 어디다 막 감추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밭 어디 밑에 감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식 3명이 열심히 팠다는 거 아닙니까? 보물 찾으려고. 이 보물은 나오지가 않네. 보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과연 뭐였냐? 진짜 보물은 숨겨놓은 게 없어요. 근데 이 아들 셋이 땅 파는 기술이 들었네. 그리고 보물을 파기 위해서 대낮에 파겠어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까 땅속에 파 묻어놨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땅만 판 거야. 열심히 막 땅 파는 기술 늘렀지. 부지런해졌지. 그래서 아버지는 이 보물을 남기고 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왜 이야기하느냐. 여기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느낌이.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대요. 손을 잘 놀려야 돼. 그리고요. 손을 갖고 여러분 지금 여기 가만히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실은. 뭐가 됐든 뭐 예를 들어 지렁이 글씨든 뭐든 이거 볼펜으로 막 좀 끄적끄적 하셔야 돼. 하시면 치매가 안 걸려요. 이 의학적이라니까. 손으로 막 우리가 예를 들어 고스톱 치면 치매 예방 고스톱 친다고 하잖아요.
뭐 이게 맞추기 하니까 그것만도 아니에요. 손을 움직이잖아요. 손을. 아, 김혜린 권사님 또 나오네. 오늘 김혜린 권사님이 저 밥 사줄란가 봐. 김혜린 권사님이 이렇게 뜨개질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해요. 보면 뜨개질을 하시더라고. 이거 치매에 기가 막히게 좋아요. 손을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특히 예언계 성도님들은 치매 그렇게 걸리더라도 아마 늦게 걸릴 거야. 왜? 그렇게 적잖아 막. 근데 우리 여기는 안 적는 거 같아. 손이 부지런하셔야 된다니까. 잠언서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대요. 여러분이 얻어먹지 않고 다스리려면 손을 움직여야 된다니까. 아멘? 손 움직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움직이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하늘 쌓는 것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전화도 하고 악수도 하고 뭐 옷이라고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그냥 막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아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 합니다. 아멘. 13장 4절에요. 잠언서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대요. 아멘. 여러분이 부지런하면서 살림살이 한다. 살림살이가 어떻게 된다? 풍부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앞에 보물이에요. 썩어질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영원히 남는 보물이 되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물의 현주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이걸 보고 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있어요. 최고의 가치. 아멘. 가치 있는 것, 그런 장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데 저는 그 건강 썩어질 거예요. 저는 이 핸드폰에 이름이 하나가 딱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보물이라고. 사랑하는 보물이 이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최고 가치일 수 있죠. 근데 그 가치도 육신의 부모자식 관계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그 자녀가 이제 대학 4학년이니까 미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쌓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보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 받은 거 아닙니까? 땅의 걸로 돌로 똑똑히 만들어라. 뭐 너를 최고의 예배자로 만들어 주겠다. 승리자로 뭐 등등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말씀만이 최고의 진리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 받으면서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강단 언약입니다. 강단 언약만 나에게 소유되어 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당당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 보물은 내 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이 보물이 이거예요. 그럼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가치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성공이냐 실패냐를 구분 지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보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이 보물을 얻었으니까 나는 성공자야. 나는 이 보물을 못 얻었으니까 실패자야. 이렇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보물 중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정리를 확실하게 내리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소유로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됩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 바로 존재 가치로 붙잡아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진 거 하나 없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24 제자 이야기하고 전도자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 자녀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 존재를 놓고 기도하셔야지 이거 가져야 돼, 이거 얻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강단에서 저도 준비한 말씀인데 강단에서 딱 이 말씀을 주셨어요.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했었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생이 끝나는 그 최후의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물음, 나는 얼마나 드렸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 회장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 저 사람은 영원토록,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벌어서 저 사람 위대한 사람, 이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새는 기부, 외국 사람들이요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 진짜 많이 기부합니다. 그래서 기부한 자가 사실은 이름이 올라가요. 많이 벌었는 자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늘 우리가 드림교회 이야기를 할 때 드림과 누림과 나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누려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된다, 뜻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림입니다.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아멘. 내가 지금 기쁘냐 이거죠, 행복하냐 이거예요. 누림,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되어지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나누게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누림이. 그러면 오늘 누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드림을 통해서 사실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렸느냐. 내가 오늘 누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내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나눔. 아멘. 그래서 내가 위로 땅으로 얼마만큼 내가 나누고 살았느냐, 이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가치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 어찌됐건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건 영원히 썩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왕과 새 친구 이야기예요. 이 왕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 이야기할 때 절친 이야기하잖아요. 절친. 이 절친은 절친을 넘어서 아주 절친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절친. 아주 절친의 의미가 뭐예요?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안 돼. 늘 전화하고 생각하고 만나자. 전화 1시간 하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또 그래요. 아주, 아무튼 절친들은 그래. 아주 절친이에요. 이렇게 아주 절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친구. 보통 친구가 뭐예요? 그저 그냥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냥 보통 그런 친구. 그 다음에 먼 친구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뭐 이런 친구, 먼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왕이 세상을 떠났네. 왕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보니까 아주 절친, 장례식에 나타나질 않아요. 두 번째, 보통 절친, 보통 친구, 문간에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근데 먼 친구, 자기와 미래로 향하는 내세기를 동행하고 있어요. 먼 친구가. 보통 친구는 눈물만 짓고 있어, 문간에 서서. 절친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아주 절친, 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절친하게 지내도 그 돈은 내가 세상 떠날 때 끝입니다. 안 찾아와요. 상갓집에. 하기는 찾아온다. 놈들이 봉투 가지고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보통 친구입니다. 가족이에요. 가까운 것 같지만 먼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만나야, 옆에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 떠날 때 문가에 서서 울고 있어요. 아이고, 어쩐다냐. 이렇게 하고만 하고 있지, 내 죽음에 저기 요단강을 건너가지가 않아요. 잘 가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 가라고. 아이고, 잘 가라고. 먼 친구, 나눔입니다. 선행. 말하자면 자선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인이 됩니다. 아, 저분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베풀고 살았어. 이렇게 나누면서 참 덕이 많은, 덕을 끼치고 사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저렇게 하나님 자녀로 멋진 인생을 살았어. 영원히 기억에 남고 영원히 썩지 않고 통행을 한다는 거예요. 내세까지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아무리 절친했던 돈 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가족, 네 가족, 어떤 가족 해도 네 남편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자식 해도 끝이라는 거예요. 눈물만 흘린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보물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는 그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최고의 보물은 여러분한테 와 있습니다. 네, 그걸 소유하며 누리며 나누는 그런 최고의 응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보물 중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아들였고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보물 중 보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행해지는 모든 것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에 쌓는 상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모든 산업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물을 이제 마음껏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그런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